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이 인도 땅 이 마하라스트라 데칸 고원의 높은 곳에 기도의 처소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향해서, 인도 땅을 향해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다 제한적이고 연약한 것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전능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앞에 하려 나아갈 때 응답을 받고 해결함을 얻고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져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여전도의 총회로 하나님 모였습니다. 수고하신 임원들, 또 회장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새롭게 뽑혀진 임원들, 또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셔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죠. 오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머리를 짜내는 신하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믿는 이들을 미혹하고 또 넘어뜨리려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 믿는 자가 어떻게 사단의 미혹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입장에서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배우고 함께 오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사단이 우리의 이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방법은 무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무슨 결론이에요? 다니엘을 찾아보니까 다니엘은 그 어떤 곳에서도 왕에게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여러분 뭐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 마음이 민첩한 사람. 여러분 운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민첩해야죠. 발이 빨라야 되죠. 그래서 그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국정이나 행정이나 이런 일들을 보면 그 마음이 민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두루 마음을 쓰고 그 어느 곳도 구멍난 곳이 없도록 행정에 구멍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을 이끌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다니엘의 탁월함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 사실 또 캐고 또 살펴보면 다니엘에게 흠이 발견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으로도 그의 평판에 손상을 갈 만한 그런 고발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하들의 이 결론적인 말이 저는 되게 영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사단이 결과적으로 그에게 행하는 시험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사단도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이었어요. 정녕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게 했느냐?
아니라고.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만 빼놓고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나무를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정말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 너희가 죽으리라. 벌써 걸려든 거예요. 사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벌써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미혹하고 왜곡하려고 덤벼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기회다 하고 너희가 결코 정령 죽지 않으리라 오히려 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너희가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들을 속였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을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단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많은 것들로도 오늘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그 영적인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가장 큰 시험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빵으로, 경제 권력으로, 높은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라고 종교 권력으로 모든 만물의 영광을 보여주며 정치 권력으로 미혹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며 사단을 물리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먹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달려가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자리라고 하면 1시간 거리도 달려가는 분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쪽이거든요. 어디서 운동한다 그러면 어디서 시합이 있다 그러면 꼭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달려나가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영적인 공급이 끊겨질 때 오늘 우리는 생명을 잊고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언제나 예배의 자리든 공유 예배의 자리든 우리 구역 예배의 자리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든 말씀을 읽는 자리든 그 어떤 자리든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있는 자리면 모든 일들을 뒤로 제쳐놓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인격화 전략이에요. 본문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인격화 전략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영적 대결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문화의 분류는 크게 세계관, 가치체계, 행동 양식으로 분류합니다. 근데 겉으로도 드러난 행동 양식은 보이지 않는 가치체계로부터 나타나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세계관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와주거나 편의를 봐주었는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정말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에는 업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업보의 세계관에 의하면 좋은 업을 쌓으면 내세 좋은 곳에 태어나고 나쁜 업을 쌓으면 나쁜 곳에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경우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B가 A에게 해준 것이 없고 다만 감사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 업보라고 하는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B가 A에게 업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줬잖아. 내가 너에게 업보를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줬는데 왜 내가 감사해야지? 네가 나한테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다니엘을 모함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이 신하들은 어떤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땅의 바알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알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의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다니엘을 통하여 고발하며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탁월함은 도대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오는 것인가? 그 신과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인가? 어떤 주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의 바알 신앙의 세계관은 알라딘의 램프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램프의 소유자가 램프를 비비면 램프 안에 펑 하고 거인이 나타나서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말합니다. 그래서 램프의 거인은 주인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 신학에서 신은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전능한 종처럼 램프 사용자의 영적, 도덕적 상태에 대해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 신학의 특징은 신은 인간의 행위와 의식에 의해서 조종받는 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관에 사는 사람들은 그 행위와 의식만 알아서 그것을 금지시키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연중에 다니엘이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다니엘에게도 그 영향이 미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 대결은 세계관의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 대결은 능력의 대결인 것입니다. 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갑자기 기도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다니엘의 인간적인 능력의 근원인 것처럼 지금 바꿔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도 그렇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정하기를 원하고 다니엘조차도 부지불식간에 그런 기도를 드린 것처럼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인격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단의 전략을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를 비인격적인 힘으로 생각하게끔 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비인격화 전략, 즉 이것은 바알주의, 즉 물질주의 혹은 자연주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제껏 관계를 어떤 신앙 형식의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로 바꾸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계의 대표적인 그 영향 가운데 실패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나신으로 구별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관계 속에서 그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은 큰 기대를 걸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주변 블레셋에서 계속해서 지금 밝혀내려고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삼손의 저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도 없어요. 삼손도 자꾸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의 삶을 영위하고 바로 그것이 그의 힘의 능력의 원천임을 알았지만 이제는 주변의 상황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다 깡그리 무시하고 저 삼손의 힘의 원천은 무엇이냐 찾아내라. 자기도 거기에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만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어때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리따운 여인을 통해서 그를 미혹하고 그래서 도대체
당신의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삼손이 말하고 말잖아요. 내 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거라고. 결국 그가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이 다 잘리우고 두 눈도 뽑히고 그 블레셋의 이방 신전의 두 기둥 가운데 묶여가지고 조롱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오늘 우리와 그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능력과 그리고 신앙의 원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그 모든 신하들, 모든 이방의 신이 세계관이 다스리는 그 세계관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처럼 동화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과의 그 깊은 1대1의 교제 가운데 그는 승리하기를 원했고 동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그 세상의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세상의 대안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탁월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이 30일 동안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았다라고 하는 거야. 아니 평생 기도하지 않는 법을 차라리 만들지 왜 30일 기도 제한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저는 이게 온수자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개구리가 이 따뜻한 물에 죽는다잖아요. 뜨거운 물에 넣어버리면 아 뜨거 하고 얼른 튀어나오죠. 그런데 이 개구리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인 딱 15도의 따뜻한 물에 딱 담궈 놓으면 개구리가 저도 정말 사우나 생각이 나네요. 이 사우나 같다 하고 이제 땀을 축축 빼면서 즐기는 거예요. 근데 점점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온도가 올라가서 자기를 죽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젖어 들어가지고 나중에 한 45도 정도 되면 이제 개구리 요리가 되는 거예요. 개구리 백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프랑스에는 그 개구리 삶아서 먹는 요리가 있대요. 여러분, 사단은 평생 기도 금지법이라는 것보다도 30일 기도 금지법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쁜데 한 주 교회 안 가도 돼. 바쁜데 이거 작은 거 이거 범하는 거잖아. 이거 작은 건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세상과 타협하게 합니다. 요 정도는 괜찮잖아.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이 개구리처럼 그 따뜻한 물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냥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뭔가 죄악된 일들도 점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첫 번째, 아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규율이 명령이 최고의 것임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그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 누굽니까? 누가 코 올리게 애한테 물어봐도 왕이라고 다리오 왕이라고 다 얘기하겠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것을 모릅니까?
그 도장에 직인이 찍힌 그 인장이 찍힌 그 문서가 이 세상에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임을 왜 모릅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 마음에 미리 정하였어요. 이 모든 세상의 그 어떤 높은 곳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어떤 조서와 어떤 칙령보다도 금령보다도 더 높은 단계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임을 다니엘은 이미 마음에 정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적인 고백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창문을 닫고 개인적으로 기도했다면 몰래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마음대로 남의 개인 주거지에 침입할 수 없는 것은 아마 마찬가지 법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서 창문을 닫고 문을 걸어 잠그고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했다면 여러분 신하들이 그걸 발견할 수 있었겠어요?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고발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창문을 열고 모든 사람이 보이도록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단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시험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개인적인 사적인 신앙으로 사유화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같지 않아요? 그래 내 속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믿으면 되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굳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알릴 필요가 있나. 공공의 장소 가운데 개인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야. 너무나 매너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방법은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신앙이 진리라 믿고 그 진리를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되 종교적인 나의 신념이 절대로 공공의 장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내 개인의 사적인 취향으로 축소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도 내 삶 가운데 같이 축소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금지령이 자신을 노리는 자들이 파놓은 함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 조건대로 30일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 30일만 좀 창문 닫고 조용히 자숙하자. 그리고 나서 기도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의 신앙이 이 점점 사유화된 신앙이 되어버려서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오늘 개인의 성도의 신앙의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법들이 막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제정되고 이 공적인 장소에서 마음껏 기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마치 오늘 이 현대 이 문명인의 상식처럼 그렇게 생각하게끔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대다수가 그런 법들에 동의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그 법에 동의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했어요. 마지막으로 평소에 대비하는 신앙의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신앙은 습관적이어서 형식화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삶에 몸에 배기도록 훈련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훈련되어지지 아니한 것,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써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평소에 훈련하지 않고서 여러분 시합 가운데 나가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영적인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하고 그것이 내 몸에 배기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환난의 시기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써먹고 적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습관처럼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삶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주님은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적한 곳에 주님과의 깊은 기도의 교제의 시간을 가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은 절대로 어떤 인간의 공로 측면에서 이런 신앙의 내용들을 혁식화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해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기도의 횟수로 인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의 훈련인 것입니다. 기본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이제 여러분 곧 월드컵에서 뛰어서 좋은 성적을 거둘 텐데 여러분 그렇게 프리미어 리그에서 대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을 떨어뜨리지 않는 리프트 훈련, 볼 리프트 훈련, 또 공 맞기 전에 좌우 살피기, 꼭 패스가 오기 전에 좌우를 살펴요. 그것이 버릇처럼 습관처럼 훈련된 거예요. 그런 기본기를 익히는 훈련을 통해서 그가 실전에 그 많은 정말 걸출한 프리미어 리거들을 이길 수 있는 그 경쟁력에서 이겨 탁월한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환난의 때 마치 하나님 펼쳐질 그 영적 대결의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된 그 선수로 나가야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이 영적인 전쟁이요, 그런 영적 대결의 삶의 한 복판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그 한 사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대회 가운데 나선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내 몸에 익히도록 습관화되는 훈련도 없이 내가 그곳에 나가서 싸운다? 그건 총알바지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몸에 딱 맞고 잘하는 운동이 여러분 있었나요? 여러분 생애? 골프가 그랬나요? 나는 딱 필드에 나가자마자 딱 치니까 딱 맞아가지고 딱 그린 위에 떨어졌어. 이런 사람 있어요? 막 테니스를 치는데 막 한번 휘두르니까 뭐 바로바로 꽂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내 몸에 딱 처음부터 맞는 운동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운동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일들이 때로는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겹게 여겨집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힘겹게 여겨져요.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목사님, 제발 기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기도에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외에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오늘 우리 몸에 딱 맞는 건 없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이 형상이 손상된 사람들, 우리는 딱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과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 몸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딱 맞아서 돌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떻게 오늘 우리의 신앙인이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영적인 선수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그 매뉴얼이 되어진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다 뒤로 내팽개치고 내 삶과는 아무런 삶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갔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평안의 때니까 견뎌낼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지막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큰 환난과 폭풍우가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큐티 책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인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말씀 묵상, 이것은 뭐와 같아요? 신앙의 닷과 같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든든하게 고정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어떤 풍랑에도 휩쓸리지 않도록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더 굳게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가 여러분의 사전에 있습니까? 때로는 포기할 수 있죠. 때로는 양보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천국은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저 평양의 산정연교회 부임하실 때 막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오신다 하고 막 다 이 교회 바깥에 마당까지 다 나가가지고 그 목사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인사 나누고 악수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러 교회 문에 들어가는데 그 나이 지긋한 권사님이 목사님 먼저 들어가시라고, 목사님 먼저 들어가시라고, 아니라고, 권사님 먼저 들어가시라고. 그러다 막 싸울 것 같았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예배 시간 먼저 들어가는 것은 우리 권사님이 양보해도 천국에 들어가는 건 절대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을 들었어요. 다니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섬기기로 확정함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이 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환경이 좋을 때, 내가 감사할 일들이 있을 때, 내가 건강이 좋을 때, 내가 그런 마음이 우러나올 때, 내 환경이 그런 상황에 나를 놓이게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나이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제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였사오니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었어요. 세상과 타협할 그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다니엘도 이미 하나님이 다리오 왕의 조소보다 더 크심을 그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날마다 그것을 되새겼습니다. 실제로 환난 가운데 사자굴에서도 살아나고 오히려 대적자들이 대신 사자밥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전의 승리의 기적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할렐루야, 주의 영을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먼저 내 마음이 확정되어 주님께 헌신하기로 이 시간 먼저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정하여 헌신하면 하나님 그 헌신에 필요한 그 모든 것으로, 그 조건으로 하나님 나에게 만족해 하시고 나에게 채우시고 내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여전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니엘의 하나님 마음을 정한 그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그 조건으로 하나님 주님과 타협하여 세상과 타협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 마음의 결정함으로 확정함으로 하나님 주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그 믿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삶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대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헌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고백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궁적인 시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 우리 안에 큰 역사로 기적으로 하나님 역전의 승리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분의 하나님 교회가 인도 땅 서부 데칸 고원 중심에 우리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분의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다니엘의 기도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선교의 프론티어를 향한 영적인 그런 요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속한 모든 기관들 부서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여전도회가 그 일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오늘 여전도회 총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히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분의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10여 년 전에 이곳 인도 땅 데칸 고원 중심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바라볼 그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한 소수의 무리지만 하나님의 중보의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열방을 향해 하나님 가족을 향해 직장을 향해 사업장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부르짖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바빌론 땅에서도 하나님 변치 아니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그 외지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초소로 삼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창문을 열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뿐의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다니엘의 그 기도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한 아버지의 창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부족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실제가 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그 주인공들이 하나님 우리 여전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영적인 다니엘이 되게 하시고 오 하나님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 간섭하시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사단의 모든 미혹의 역사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의 믿는 자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와 같이 이 땅을 덮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그날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헌신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작은 몸짓으로 하나님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억이 하나님 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과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며 주님의 비전을 취하게 하시며 이 땅에 잘 준비되어져서 마지막 때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능력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업장마다 어떤 가운데도 마르지 않은 샘이 깊은 근원이 되게 하사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신 축복의 통로로 사용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께서 돌아봐서 하나님의 그 피묻은 손으로 안찰하사 주님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가족과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귀한 믿음의 자녀들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 이곳에 심어사 하나님의 천국에 아버지 하는 귀한 본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약하나마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이 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그 가족을 통하여서 그 자녀를 통하여서 주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증거하는 간증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 만방 가운데 하나님 인도 땅의 이 분해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콕 찍어서 아버지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징표로 하나님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국대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늘 깊은 샘이 되게 하사 하나님 모른 마른 땅을 적시고도 나무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어떤 불경기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나누는 주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많은 미혹과 이 세상의 시험 가운데 살아가지만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음 누구도 빼앗아서 갈 수 없는 이 마음을 먼저 정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헌신했기에 필요한 물질도 제공해 주시고 은사도 제공해 주시고 시간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자자굴에서도 보호하시며 대적자들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순전한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영들은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와 가정과 회사와 사업장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에 한눈 팔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은 묶이고 떠날지어다. 육신의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피로 덮으사 지금도 하나님 육신의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집사님에게 찾아가사 하나님 모든 몸의 모든 오장 육부 혈관과 관절과 근육과 골수까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여전도의 임원들 수고와 헌신을 아시는 주님, 세상이 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 총회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방문 중인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로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